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로부터 쌓아온 경륜과 지혜와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현재 인격과 마음을 만나는 것이고 그의 미래의 가능성과 만나는 우주적인 만남이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듯 만남은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만났던 주님을 우리도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설교하는 내용은 9월 29일 날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독려하기 위함이 담겨 있습니다. 의도를 빨리 파악하셔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으시라는 독려의 내용이 오늘 설교에 묻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민족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족이 흩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4명의 족장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펼치면 17살 소년 요셉이 형들과 양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요셉의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족장사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민족사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미움으로 반응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을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말합니다. 그 꿈을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동생의 꿈을 듣고 더욱 미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뒤로 한 채
애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17세의 나이에, 아직도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그는 자녀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셉은 은인십에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게 하십니다. 39장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기록합니다. 39장 6절에도 보세요. 주인이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 위탁했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믿으니까 맡기는 것이고 그를 보니까 맡길만 하니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칭하니 성경은 그 후에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동소이하게 그 후에라는 이 시간적 계산을 10년으로 봅니다. 요셉이 17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10년이 지난 후 그의 나이 27이 되었을 때를 그 후에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핸섬했다, 아주 잘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나고 매력적이며 지성과 인성이 균형 잡힌 요셉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셉의 용모에 보디발의 아내가 반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 7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행동하는 것은 한두 번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행하여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계속하여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8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요셉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하죠. 첫 번째 이유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절합니다. 요셉은 자신과 주인 보디발과의 약속과 신의 때문에 거절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는 너의 관할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눈초리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한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요셉의 대응에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유혹은 자기가 해놓고 요셉이 도리어 자기를 유혹했다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9장 14절에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누가? 요셉이 우리를, 이 말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요셉이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디발의 아내는 희롱받는 대상이 우리라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의 정황을 살필 수 없도록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모두를 심정적 피해자로 만들려는 간악한 술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못된 여자예요. 그렇죠?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뒤집어 씌우는데 그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너희들 조심해야 돼. 이런 입장을 펼쳐나갑니다. 자,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간악한 술책이죠. 그리고 오늘 19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노할 수 있죠. 아내 말을 들은 남편 보디발이 심히 노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요셉의 신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요셉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 최고의 경호대장 집안의 대소사를 맡은 가정총무였습니다. 여러분, 노예 인생에서 최고의 주가를 날렸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도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감옥이라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에 갇힌 감옥,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일까요? 지금도 죄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죠. 누군가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죄수에 대한 인식이 오늘처럼 이렇게 많았을까요? 전혀 없을 테니까 감옥은 그야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하는 부탁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의 상황이 어떤지 느껴지죠?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요셉은 지금 감옥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요셉의 감옥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감옥에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감옥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감옥은 사람을 충격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우리 교회 한 10명의 성도들이 진보에 있는 경북직업교도훈련소에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출입구부터 신원조회를 정확하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왠지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서웠고 최창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창 꽃피어야 될 그 나이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할 그 나이에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그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요셉의 그래프가 이래 가다가 완전히 떨어진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한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그래프가 아닌가 그렇게 확인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평지를 갈 때도 있지만 요셉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최악의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 이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애굽에 온 형제들을 만남으로 가족 간의 화목의 일도 만들어집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꿈과 고난을 통해서 형통하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도 이렇게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감옥과 같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어떤 고난과 난관과 낙심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낙심을 극복하려면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요? 요셉을 통하여서 배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만날 때가 참 많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관계를 통하여,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한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워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오늘 이 요셉이 극복했던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좀 찾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낙심을 극복하려면 첫째로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낙심한 이를 만날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나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신다라는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가 힘들어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죠? 그런 생각이 불현듯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불신앙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를 더하사, 이 단어가요 구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인자를 더하사.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써갑니다. 이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요셉이 낙심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써갑니다.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낙심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을 극복하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감옥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애구방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시중 들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슨 꿈을 꾸었나요? 우리 창세기 4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그들이 해몽을 요구하기 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라고 고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40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의 인생 철학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요셉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 이유가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괴로운 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그들이 꾼 꿈을 하나님이 해석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이 성경 밑바닥에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도 해석되지 않고 있다. 내가 왜 들어왔는지,
들어올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들어왔는지 그것도 나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해석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그날을 나는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나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고난 당한다고 있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후에 웃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해석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웃을 수가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분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요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 지금도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지켜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가스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생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들의 손에 그들의 품에 무언가 하나를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들의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의 사진을 품고 있던 사람은 끝까지 견디면서 참으면서 죽음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생각해 주고 여러분을 기억해 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가족이 있다면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축복하며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감옥은 아니지만 내 인생 현장 가운데 감옥같이 나를 옥죄오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그 낙심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삶의 모습이 그려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되게 인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고 만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많아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